자, 오늘 10월 1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도 벌써 우리가 10월의 절반도 지나갔고요. 그리고 오늘은 기온이 무척 떨어졌습니다. 일교차가 더 심해진 거죠. 쌀쌀합니다. 우리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또 10월의 절반도 이렇게 지나갔으니 우리가 감사의 또 절기, 또 연말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감사가 넘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것을 잘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귀한 은혜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승리하십시오. 자,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하 말씀 오늘 15장입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자 가치는 사랑과 평화 그리고 공평과 정의입니다. 자, 제가 늘 강조하고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 그 핵심, 사랑과 평화, 공평과 정의. 그런데요. 자,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의와 공의를 수단으로 그리고 방편으로 삼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로 압살롬이 그와 같죠. 자, 겉으로는 사람과 공동체를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일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흔히 정치인들이 그러기가 쉽습니다. 나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행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일일 때도 많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저 같은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또 다른 지체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공동체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칫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울의 경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정작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과 그 부르심에 반하는 행동으로 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압살롬은요,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우리 그제 말씀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윗과 화해하는 모양새를 갖추었습니다. 자, 우리 어제 사무엘하 14장 마지막 33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죠? 자,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함에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네, 화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그냥 화해하는 모양새를 갖추었을 뿐이다. 우리 어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자세히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화해가 아니었다. 그냥 겉모습만 화해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의 마음속의 응어리는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화해의 모습은 보였지만 진짜 화해가 아니었고 마음속에 응어러진 상처가 치유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회복이 일어날 리가 만무했습니다. 아마 압살롬은 구술에서 피해 지냈던 그 3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냈던 2년의 기간 동안에 자숙의 그 시간을 갖기보다는 다윗과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반역을 준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압살롬의 반역은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되고 준비된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압살롬은 여전히 마음의 응어리를, 그리고 다윗과 진정한 회복을 이루지 못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압살롬은요, 성문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가는 사람들을 불러내어 왕에게는 제대로 재판할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하면서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다. 아마 암논이 자기 여동생 다말을 범한 것에 대해 다윗이 제대로 판결하여 암논을 처벌하지 않은 것에 대한 마음속의 응어리가 여전히 남아 있었고 반감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백성들의 문제를 압살롬이 해결해 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하러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이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어쨌거나 압살롬이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으니 좋은 일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의 저희는 마음속 깊이 숨겨진 압살롬의 그 마음의 생각은 백성들을 위하거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에게서 돌아서게 하고 압살롬 자신에게 민심이 향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얻은 후에 다윗을 향한 반역으로 나아갑니다. 어느 정도 기반을 쌓은 압살롬은 왕에게 부탁하여 헤브론에 가서 서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 수에서 내가 서원했습니다.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게 해달라고 다윗에게 부탁을 하는 거지요. 왕의 허락을 받아낸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가서 자기가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기 위한 준비일 뿐이었습니다. 압살롬은 200명을 초대합니다. 그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선포한 후에 다윗에게 공식적으로 반역을 시행할 계획을 세웠고 그대로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우리가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네. 자, 초대받은 200명은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미리 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압살롬이 자기를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하여 초대하였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 왕의 모사인 아히도벨, 자, 아히도벨을 초대하였는데 여기 나오는 아히도벨은 아마도 밧세바의 할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 성서학자들은 말합니다. 밧세바의 할아버지 아히도벨, 그런데 다윗 왕의 모사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자기의 손주 사위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하고요. 자기 손녀인 밧세바를 취한 다윗에 대해 신뢰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을 가능성도 있겠다 싶습니다. 자, 물론 추측이지만 그래서
아히도벨을 비롯해 압살롬을 지지하는 무리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12절에, 그렇죠? 자,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압살롬이 선정을 베푸는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출중한 외모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압살롬을 많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백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선정을 베푸는 것을 자기 자신의 복수와 야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뿐이었습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섬김이 아니라 핑계거리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압살롬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 있었다면 매우 다른 모습이어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면서, 선을 행한다면서 그것을 핑계로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이루려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우리를 구원하신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실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을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말고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항상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처음 시작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찬양처럼 오늘도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주목하며 하나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중심을 두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임재 앞에 예배 가운데에 서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한 하나님께 기도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의 시선을 거두지 아니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특별히 정의와 공의를 자신의 목적이나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삼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께서 분별의 영으로 함께 주시사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잘 분별하며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을 위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의 말씀 확신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역사하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소망과 또 평안과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정과 자녀들이 잘 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